오늘 이사야 제52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임박한 바벨로니아의 포로귀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임박한 바빌로니아 포로귀환. 제목을 한번 따라잡시다. 임박한 바빌로니아 포로귀환. 예, 이제 포로귀환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즉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해방될 날이 가까웠음을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로니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임박한 바벨로니아 포로 해방 귀환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한 것은 곧 바벨론과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받을 것을 예표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해방시키는 일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장차 이 죄와 마귀의 포로 잡혀가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예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지만 신약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구약은 유산된 역사라고 말하면서 신약시대에는 신약 성경만 강조해야 된다고 이런 편협한 사상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66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말씀인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의 복된 소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3절로 15절까지는 메시아, 즉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에 대해서 먼저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내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예,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건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오늘 모든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단체인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본문에서 이 시온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잠자는 것 같이 70여 년 가까이 긴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심령이 졸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성에서 구원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내 힘을 내어라 그랬는데 이 좌절과 낙담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호와를 힘입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이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남북이 갈라진 지가 70년이 됐는데 얼마나 이 좌절과 낙담에 쌓여 있겠으며, 그 다음에 얼마나 이 곤고한 상태에 있겠는가.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상태에서 경성에서 깨고, 그 다음에 낙담과 좌절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 그리고 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랬는데 옷은 그 신분을 가리키죠. 지금은 아름답지 못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종이고 노예고 포로민의 그런 신분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해방시켜주면 어엿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그런 이 신분인 자유인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의 옷을 입은 거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이 옷은 새 옷이라. 예수를 믿기 전에 입었던 우리들의 옷들은 다 아름답지 못한 누더기들이, 이 누더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이 포로민 유다 백성들 향해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축복된 삶인데, 지금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비참한 포로민의 신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아름다운 옷, 의의 예복, 새로운 옷을 입도록 우리가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옷, 쟁투와 시기의 옷, 음란과 호색의 옷, 이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룩하고 이롭고 진실한 새 옷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덧입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5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을 침입한 이방 군대들이죠. 그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파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실제로 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 특별히 바벨로니아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성전의 그릇들, 기명들, 기구들은 다 빼앗아가고 또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갔단 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는 부정한 자가 다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이건 이 궁극적으로 매는 날, 이제 메시아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날, 성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부정하고 이 불의한 세력의 간섭 없이 완전한 성결을 이루며 살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로 말하자면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그건 무죄시대란 말. 마귀를 무적행에다가 가둬냈기 때문에 죄가 없고 유혹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야말로 이 할례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티끌을 털고 일어나 앉아라. 사로잡힌 시온에 따라 내 목에서 사슬을 풀어라. 예, 예루살렘아 너는 티끌을 털고 일어나 앉아라 그랬는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티끌과 같이 낮아진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거기서 해방되는 날에는 보좌에 앉을지어다, 즉 존귀한 지위를 다시 얻게 될 걸 가리키고요. 그 밑에 사로잡힌 시온에 따라 내 목에서 사슬을 풀어라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의 줄에서 풀려 돌아올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신약시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의 해석 방법은 먼저는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 저 먼 훗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영적인 교훈이 거기 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그 역사적 사실만 안다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취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하셨다. 예.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하셨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돼 간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값없이 포로 잡아간 상태란 말. 바벨론은 이유 없이 유다를 압제하고 고역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해가지고 거기서 속량해낼 거란 말. 여러분, 노예나 포로의 주인이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주인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담보잡고 있는 바벨론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워가지고 바빌로니아를 심판하고 거기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값없이 해방시켜 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행한 그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고 내내 죄를 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이 바로 그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말. 그래서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이전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후에 아시리아인들이 이유 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을 통치하는 자들이 소리치고 내 이름을 종일토록 끊임없이 모독한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날에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 것이다. 내가 그러므로 그 결론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날에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고 또 아시리아에 포로되어서 그들에게 압박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지금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단 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구원할 건데 그렇게 될 때 그때에는 이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큰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는 날 가운데 큰 일들이 있잖아요. 가령 죽음의 위경에서 건짐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성공을 했다든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간은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무슨 일이 났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할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객의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깨닫게 한다는 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놀라운 이 바벨로니아의 해방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말. 7절로 10절.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큰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예. 자주 반복하지만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라고 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즉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로니아의 심판을 갈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장 이후부터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로니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구원과 위로의 설교를 계속하는 것. 동시에 장차 죄와 사망 가운데 포로 잡혀가 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영적으로는 우리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그러나 회개하고 바로 서면 또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 유명한 이 52장 7절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서 해방될 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지금 포로 잡혀가 있는데 북한의 지하교에서 숨어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복된 소식과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저 공산 독재 정권의 몰락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면 그 좋은 소식일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비록 포로민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소식이죠. 역사적으로 실제 이제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해방돼 가지고 본토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건 그야말로 꿈과 같은 그런 이 소망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것처럼 오늘 인류는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출생해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바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이고 그야말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예. 복 있는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말.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발이 아름답다는 것. 발이라는 건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되게 사람들은 다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행동이 빈약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말은 잘 못해도 민첩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유심히 다 들여다보신 하나님이죠.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소식이 어찌 그리 아름답냔 말. 이 북한 경계 백두산 밑에 백산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백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리희순 전도부인이 있는데 처녀 전도사인데 교회를 한 40개 개척했다고 그래요. 우리한테도 성경을 많이 배운 분이지만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자기 동네 뭐 차가 있겠습니까? 아주 뭐 수십 리 걸어다니면서 산을 넘고 또 넘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이 좀 믿으면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 제일 또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를 지도자로 삼고 또 산을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교회를 40개를 개척한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만나봤더니 아주 뭐 여장부요. 그리고 그 동생이 이영철 목사인데 동국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목회하고 있는데 안산교회. 상당히 우리가 증거하는 이 진리를 좋아하고 아주 인정하는 거 인정.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뭘 은혜를 많이 받았냐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소리를 잘하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 한번 와가지고 양심을 똑바로 쓰라고 그렇게 외치더래요. 그래서 아주 뭐 양심 똑바로 쓰라는 말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들어봤대요. 왜냐면 중국이 다 공산주의 사회 아니요?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양심을 똑바로 쓰라는 거 그런 걸 잘 안 들어봤단 말.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천둥같이 와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 리순 전도부인이 얘기한 걸 들었는데 아무튼 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다운 전도하는 사람 전도꾼들의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좀 더 이 확장시켜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복음이죠. 더 확장시켜보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소식이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에는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이 구원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화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는 이런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헬라 말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이 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폭탄을 던져놓으면 아주 한 동네가 다 쑥대밭이 되잖아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이 던져가지고 수십만 명이 살상되지 않았습니까? 폭탄의 위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복음의 폭탄을 던져만 놓으면 이건 터지는 거예요. 이건 할머니가 던져도 터지고, 아이들이 던져도 터지고, 목사가 던져도 터지고, 그 다음에는 평신도가 던져도 그런 놀라운 이력이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설득시켜서 굴복시킬 필요 없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뭐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 걸 어떻게 믿겠는가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택한 백성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를 해버려요. 성령님. 믿어지는 순간 그는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단 말.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의 팔이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들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건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건 택한 백성을 불러서 이제 예수 믿게 하셔서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복음이라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곧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는 내용과 같은 복음이란 말. 그래서 오늘 이 복음과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건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큰 축복인데 그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8절로 10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큰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인데요. 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랬는데 이 파수꾼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즉 선지자가 예언한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는 바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는 11절 읽으십시오. 11절. 너희는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호와의 그릇을 운반하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예,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된 이 바벨론 세계에서 이제 떠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릇을 운반하는 자들 아니요. 여호와의 그릇은 곧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할 이 바벨론 성에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방될 것이니까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이 세상은 이 살만한 세상 같고 아름다운 세상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바벨론과 같은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로 말미암은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니 받들어 높이 들리며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용모는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으나 이제 그가 많은 민족을 놀라게 할 것이니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놀라 입을 다물고 그들에게 일러주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니. 그래, 여기서 내 종은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지만 위격상으로 이 성자는 성부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 계획에 대한 명령을 예수님에게 내렸단 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에게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건데, 바로 그런 면에서 내 종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14절에 보시면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용모는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으나 그랬는데,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뺨을 맞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시기 때문에 그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도 제일 고난 많이 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저 같은 게 뺨을 하나 치면 맞는 건 그런 건 대수롭지 않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창조주가 이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건 정말 그보다도 큰 고난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사람이 또 사람의 뺨을 치는 건 또 당할 수 있다지만 개들이 지나가다가 사람 뺨을 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그 모든 수욕과 고난을 다 참으셨단 말. 그걸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놀라운 반전, 대반전이죠. 바벨론에서의 자기 백성들의 해방 사건을 통해서 먼 훗날 죄와 마귀의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53장에 가면 이 장차 오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으로 이제 기록하고, 그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이제 그가 많은 민족을 놀라게 할 것이니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놀라 입을 다물고 그들에게 일러주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 장차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지만 부활 승천하실 때 세계 여러 민족들이 다 놀라게 될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건 전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인데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요. 믿는 사람은 왕이나 천민이나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안단 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박사라도 권세 있는 자라도 알지 못할 일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최고의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은 큰 축복이란 말. 오늘 이사야 52장을 통해서는 그 제목은 아주 임박한 바빌론에서 이 포로 귀환에 대한 메시지지만, 오늘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을 예표하고,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신다는 뺨. 그 다음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고난을 당해서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한 만큼 비참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은혜로워진 비결은 자꾸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아이가 없으면 많이 섭섭할 거라고.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우리 집에는 개 한 마리가 있는데 할 얘기가 많아지더라고. 보니까 관심이 많아. 앞으로 손자가 생기면 더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교회도 마찬가지. 자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많은 자녀들을 잉태하는 게 중요해요. 육신의 자녀는 없다 할지라도 영적 자녀를 하나님이 많이 낳게 하는 섭리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 교회는 새롭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노인들만 앉아가지고 다 천당 가면 여기 예배당을 누가 이거 계속할 수 있겠냐는, 자꾸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은 곧 구원의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인도받는 자도 큰 축복에 참여하는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